창세기 3장 보면 이제 죄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죄의 결과. 인간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 범죄를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의 내용이고요.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 이제 따먹고 범죄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정령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 죽음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육적 죽음인데요. 육적 죽음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지옥에서. 아,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세 가지의 영역의 죽음을 성경은 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이 살아있지만 8, 90년 되면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빠져나와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사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분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인 죽음. 육과 영이 분리되는 육적 죽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사는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분리되어서 태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어서 쫓겨났듯이. 근데 또 한 번 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제 심판대 앞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잖아요. 이 땅에. 네, 일단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80년간 살아가요. 네. 근데 이제 죽잖아요. 그럼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돼요. 그게 이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분리와 단절된 상태에서 근데 여기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난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천국을.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다 기회가 있어요. 천국을 선택할 거냐, 지옥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될 거냐, 하나님과 영혼이 천국에서 함께 살 거냐. 이 육적인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분리와 단절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80년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가지 죽음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영적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둘째 사망.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왜냐하면 첫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분리가 돼요. 지옥으로.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인이고 그다음에 일단 그래, 분리된 상태예요. 죄인으로. 예.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영혼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둘째 사망이. 천국에서 영혼이 살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으되 영적 생명은 죽어버린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이제 차례차례로 세 가지 죽음이 인간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즉각적인 것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분리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진적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진적인데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80년 동안의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이것도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모든 영역들이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한 10가지로 설명하는데 제가 4가지로 요약을 좀 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4가지의 영역.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법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70억의 인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죽음을 가진 인간들이 경험하는 사망의 영역이에요.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가 없어요. 70억 개의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의 기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걸 떠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영역이에요. 자, 이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930세까지 살았어요. 금방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1000년까지 살아요. 장수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을 보게 돼요. 자기들이 알몸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워해요. 자, 옛날에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벌거벗음이라는 단어가 2개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창세기 3장 10절 보시면, 자, 알몸은 똑같았어요. 선악과 이전이나 이후나. 근데 이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수치가 와요.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벌거벗은 몸을 서로 쳐다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이 먼저 온 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의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바라보는 이 영역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벗었어요. 근데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선악과를 기점으로 해서 범죄한 이전과 이후가 다른 점이 눈이 탁 튀어나왔어요. 밝아졌어요. 예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알몸을, 지금은 알몸을 부끄러워해요. 왜 그래요? 뭐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수치라고 표현하는 반드시 죽으리로 한 게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알몸을 본 것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930년까지 살아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 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알몸을 눈이 밝아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숨는 그것을 지금 죽음의 영역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뒤편에다가 그걸 좀 설명을 해놨어요.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기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그 기준에 의해서 무엇이 부끄러움이고 무엇이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악인지.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은 악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기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그들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모습이 하나님은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서로의 모습을 아름답게 바라본 거예요. 그 기준이 새로 생긴 거예요. 자기의 선악을 알게 되는 그 기준.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선악을 구별하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가지고 말이 생기고 그 가치관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평가.
자기의 가치, 이것으로 서로를 이제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따라서 내가 판단해요. 내게 옳아요. 벌거벗은 것은 악이고 수치예요.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70억 개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기준만 가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니까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보겠죠. 벌거벗은 수치도 내가 가려지게 되겠죠. 비방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기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기준은 없어요. 내 기준만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자, F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이 한 말을 자세히 보면 벗었음을 발견한 사람도 아담이에요.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된 두렵다라는 주체도 아담이에요. 즉 아담이 주체가 되고 아담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의 주체가 바뀌어요. 하나님에서 아담, 하와, 인간으로. 자, H 한번 읽어주실래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있으면 너희가 번스로 주기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주님을 보고 사람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사람과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동일한 사람은 크고 높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착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적 기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고 절대적 기준이 많으니까 세상에는 다툼과 투자,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이가 없고 부정하는 사람의 세상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자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죽음이에요. 70억 개의 기준이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만들기 때문에. 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각자의 기준으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고, 육적인 눈이, 마귀가 보는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기의 기준으로 지금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자는 어떻게 돼요? 당신이 창조한 뱀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잘못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이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므로 창세기의 결론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봐보세요. 죄의 결과는 수치입니다. 이제 알몸이 되었어요. 자, 예전에도 알몸이었어요. 범죄한 후에도 알몸이었어요. 알몸은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은데 이제는 부끄러워해요. 숨어요. 수치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알몸은 뭘 뜻하냐 하면요, 알몸은요 몸을 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추워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위험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와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가 찾아오는 거예요. 알몸이라는 수치. 옛날에는 알몸이었지만 가리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 다 가리는 게 있어요. 개나 원숭이나 이런 짐승들을 보면 털로 가려요, 알몸을.
물고기는 뭘로 가리죠? 비늘로 가리죠. 새는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다 가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뭔가 입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벗겨져서 알몸이 된 거예요. 예전에도 바라보았지만 알몸이 직접 보인 게 아니라 뭔가 가려진 상태에서 알몸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이제 벗겨진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시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해요. 옷을 입혔다라는 얘기예요.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게. 근데 죄를 지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빛이 벗겨져서 딱 알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승들이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리겨져가지고 하나님인지 아담과 하와인지를 잘 구별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빛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검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빛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못 보게. 그만큼 빛이 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도 알몸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범죄하면 벗겨진다라는 거죠. 옛날에 IMF 때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중소기업 회장님이신데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집에서는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 친척집으로 다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지고 이분은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삐에를 가르된 양복을 입고 명품 구두와 다가용과 참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IMF를 만나니까 서울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옷도 거주, 먹는 것도 얻어먹고 피부병이 났어요. 인간의 모습이 IMF를 만난 이런 모습이랍니다. 옛날에 삐에를 가리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구두도 번쩍번쩍한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이게 다 벗겨지는 거예요.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서울역에 노숙자 생활이 되고 피부병으로 인간의 몸은 이렇게 병든 모습이 된 것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탕자도가 보시면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실존이에요. 수치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광과 존귀가 벗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부하가 나무로 치마를 했고 수치를 덮으려고 그래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은 벌거벗음과 주와 주용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등장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예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계시록 3장 13.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지 벌거벗은 사람들은 분성으로 돈, 학벌, 지위, 신분, 명예, 권력, 외모 등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의 벌거벗음이 수치와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고 돈, 권력, 거짓, 종교와 우상, 인심, 쾌락의 동생을 심으려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치마가 곧 말했듯이 아무리 고운 포장지를 고급스럽게 싼다 해도 포장지가 벗겨지고 나면 합니다. 언젠가 모든 인간은 그 포장지가 벗겨지는 날이 옵니다. 평생을 가리고 다녔던 그 치마가 벗겨지는 날입니다. 제가 예화로 최순실 씨를 한번 들어봤어요. 예전에 명품으로 완전히 권력과 지위로 돈으로 다 포장을 했지만 그 포장지가 다 벗겨지는 날이 왔잖아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좋은 게 없었죠. 그렇죠, 무서운 게. 자기가 대통령 위에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 대통령 위에 있었으니까. 인간은 다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옷이 벗겨지자 자기가 만든 영광으로 치장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학벌, 돈, 지위, 권력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거는 벗겨진 날이 와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아담과 하와가 입었지만 햇빛이 찌면은 그게 말라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 입히기 전까지는 그게 완전한 자기의 옷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서서히 벗겨지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폭풍처럼 벗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벗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 치마가 벗겨지고 어떤 사람은 고난과 환난으로 벗겨집니다. 선한 사람은 거짓을 벗겨지는 것이 복이고 악한 사람은 거짓 형통이 앞을 가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맞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을 마감하는 날은 벌겨 벗겨지고 수요를 잃게 됩니다. 죽기 전에 미리 치마가 벗겨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죽는 날에야 벗는 사람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많은 열등감을 숨기고 부정을 숨기고 과거와 상처를 숨기고 살려고 합니다. 숨기고 사는 것이 여간 힘들고 고달픈 일이 아닙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을 들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죠.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옷을 입는 것은 언젠가는 말라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데 그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해답은 단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죽 옷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짐승이 한 마리 죽어야 돼요. 이제 그 해답으로 수치를 가리는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 죄의 결과는 허무입니다. 허무. 자, 죄의 결과 첫 번째는 뭐죠? 자기 기준. 두 번째는 수치. 세 번째는 허무입니다. 허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내리세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면 죄를 아담과 하와가 피하지 않아요. 그냥 막 핑계를 대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을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때 소망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만큼 마음이 할 때도 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딱 하나로 저주하세요. 창세기 3장에서는 뭘로 저주를 하시냐면 창조의 목적을 빼앗아 가버리세요. 허물을 남겨두세요. 허물. 자, 이거 봐보세요.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네. 이 저주와 심판이 먹는 것으로 와요. 어떻게 오냐 하면은 14절 한번 봐보세요. 3장 14절. 3장 14절. 내가 모든 육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17절. 3장 17절. A번 지금 하는 거예요. A번. 성경 이거 말고요? 네, 여기. 아, 여기요? 3장 17절에서 19절에는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나옵니다.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그들을 수고하여야 그 수선을 받는다. 자, 이게 저주가 나오는데요. 어떤 저주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야 너는 이제 평생 종식토록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소산을 먹고 죽으라 이거예요. 3장 18절도 한번 봐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은 거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아주 고생 엄청나게 한 다음에 너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뭘로 저주를 내리냐면요. 너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죽으라 이렇게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먹고 죽는 거 이거 굉장히 팔자 편한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저주 아닌 것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고 지금 죽는 거, 흙으로 들어가는 건 죽는 거, 이게 지금 인간의 80년의 생애의 총 결론이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저주냐면 인간의 창조 목적은 먹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한번 좀 봐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어디다가 적어놨나? 여기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고 만드는. 여기 보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뭐냐면요.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은. 이게 저주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펜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하이라이트 하는 거잖아요. 여기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럼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무가치. 의미와 존재 목적이 없어요. 인간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창조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커피는 마셔야 되는데 이게 땅바닥에 쏟아져 있어요. 창조의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커피로서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허무하게 되어버렸어요. 범죄한 다음에는. 그냥 먹고 죽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이주진 성도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은 그 가서 가르치다면 먹는 거 먹고 그냥 죽는 거예요. 단지 요것밖에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허무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저주예요. 우리가 이 우주의 지구에서 유일하게 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똑같은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어떤 독특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열심히 막 20시간 하루에 일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1,000억. 새끼 먹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갑자기 너무 허무한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범죄한 인생은 회복이 안 되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80년의 인생을 사는 지구상의 70억을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저주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뭐냐면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행복이 달려 있어요. 원래 내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시편 18편 한번 D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번. D. 10편 18편인데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찬란한 태양과 아름다운 바다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밤에는 반짝이는 별들과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합니다. 낮에는 바다에 비치는 햇살과 풀밭에 아름다운 꽃들과 바람과 새들이 무리와 하늘의 시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크고 작은 아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귀한 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그 앞에선 교양할 수 있는 지휘자였습니다. 인간님의 앞장서서 훌륭한 지휘, 아름다운 국도가 창조하신 이 땅에서 온 얘기로 우연했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바로 그 지휘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 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목적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렇죠. 창조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기 회복이 안 되고 결국은 80년의 생애를 먹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운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죄의 결과 네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지배가 네 번째 저주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먹고 죽으라는 걸로 내리신 다음에 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뱀아, 네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케 만들었으니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뱀은 흙 안 먹어요.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흙 먹고는 생명체를 살 수 없어요. 생명체를 잡아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네요, 뱀이? 흙은 뭘까요? 그럼 먹으라는 흙은 뭐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인간을 먹으라는 거죠. 지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모든 인간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인간들은 죽잖아요. 그럼 마귀의 지배 속으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마귀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 가운데 80년의 생애를 살아야 돼요. 그게 흙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지배. 누가복음 4장을 봐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을 봐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요 말을 언급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전하면 내가 이거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럼 언제 넘겨진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합법적으로 넘겨진 거예요. 마귀의 지배권 아들을.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지배권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고 얘기하고요. 범죄한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어요. 범죄하게 되면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흙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귀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자유를 누렸나요? 아니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죄의 결론을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주인으로 살아요. 두 번째, 수치가 생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꿔져버려요. 세 번째, 인생의 허무해져. 창조의 목적이 없어져요. 먹고 죽고. 네 번째는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황제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80년의 생애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지금 이제 영혼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둘째 삶으로서의 영혼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3번이 가장 공감. 뭐죠? 3번? 성도의 자리. 어떤 게 가장 적용이 잘 될까요? 자기 기준? 어떤 적용 같아요? 네 가지에 가장 공감이 되는. 저는 가장 와우 했던 거는 마지막 흙을 먹으라. 네, 먹었지라는 것을 너는 흙이 흙으로 들어갈 거니까 흙이 말하는 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육체만 남은 고기 덩어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육체를 가진 인간. 딱 중간인데 마귀의 지배로 딱 들어가는. 그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주 마귀에게 속했고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의 우리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왜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무엇이고 이것이 네 가지의 성경 우리가 말씀을 나눔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